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다른 복음은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하고 있죠. 렘넌트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상태에 따라서 보는 것이나 많은 게 달라지거든요. 목사님이 이번 주에 지교회 사역을 하러 가는데 제가 두통을 잘 안 느끼는데 갑자기 심한 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교회 하려고 이제 태평역에서 내려서 딱 하는데 건물 안에 얼마나 많은 가게들 있잖아요. 근데 내 눈은 아무 것에 관심 없고 뭘 봤을까요? 약국만 찾았어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걸으면서 둘러보는데 다른 건 보이지도 않아. 사람도 보이지 않고 약국만 계속 찾았다니까. 근데 옆에 렘넌트가 걸어오고 있어서 못 봤어. 내 상태 때니까 오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건 영적 상태예요. 자주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무너져 있는 이 삶이 무너져 있죠. 그 근본은 영적 상태에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보는 게 달라져요. 선택도 달라져요. 걸음이 달라진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봤지만 그 앞에는 2가지 길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도 2가지 길을 걸어요. 첫 번째,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소욕이란 말은 여러분에게 익숙지 않죠. 욕심이에요. 이것을 따라 살아도 열매 맺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쫙 나옵니다. 반대로 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우리의 실제 삶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달라요. 결국 이것을 좀 더 깊이 얘기하자면 성경의 또 다른 데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거하는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하는 사람. 결국 무슨 말이냐, 결국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게 무언가에 지배당하고 살아요. 영적으로는. 렘넌트들이 이 눈을 봐야 되니까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 있는 건 그냥 무너진 게 아니에요. 영적 상태 속에서 이미 했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는 뭐냐 표현합니다. 19절 보십시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분쟁, 시기, 성냄, 당짓기, 술 취함, 방탕한 삶.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분쟁, 시기, 성냄, 당짓기, 술 취함, 방탕한 삶. 많은 불신자들이 이 속에 삶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 더러워요. 귀신 들린 사람 사역해 본 적 없죠? 만난 적 없죠? 진짜 더러워요. 장난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살면서 그런 냄새는 처음 맡았다니까. 사단한테 붙잡혀서 어떤 자매가 왔는데, 와, 진짜 공기가 이상해지더라고. 냄새가, 와. 사람 오면서 이런 냄새가 나다. 이런다니, 진짜.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그런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렘넌트들이라고. 그죠? 하나님이 성별했다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구별하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주신 거죠. 열심히 살아, 착하게 살아가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네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아라고. 그러면 하면 뭘 주신다고? 열매를 주신다고.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아홉 가지. 자, 자신의 삶을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 어떤 열매입니까? 사랑. 자, 무슨 말입니까? 렘넌트 여러분, 사랑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알겠죠? 당연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서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 가장 첫 번째 열매예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을 언제, 저는 사실은 자라면서 제일 싫었던 게 나였거든요. 여러분, 내가 얘기하지만 여러분 보는 것도 신기하잖아요. 처음 보면. 그죠? 목사님 얘기 안 했습니까? 카렌 선배 캠프 갔는데 미얀마이들이 나를 처음 본 거지. 나 같은 애를.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그러니까 몇십 명이 다리 만지고 막 엉덩이 톡톡톡 치고 막 허벅지 만지고 손잡고 막 어떤 애 물어보기도 하고, 걔는 왜 물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고등학교 때 신발이 295였다니까. 지금 310이야. 심심한 렘넌트한테 신발 하나 선물로 줄게. 집에 갖다 놔. 맨날 항공모험이란 소리 들어. 알겠죠? 목욕탕 가서 그 신발 넣잖아요. 작은 데는 신발도 잘 안 들어가. 불편함이 많아. 한창 예민할 때 너무 큰 거예요. 옷도 막 자꾸 내가 얘기했잖아요. 옷을 사러 갔는데 이게 사는 사람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니까 부산에 나만한 사람이 두 종류, 씨름 선수랑 조직폭력배밖에 없어. 이거 다 티셔츠에 호랑이 그려져 있고 용 그려져 있고 막 무적이란 거 적혀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인데 엄청 고민했다니까. 근데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닫고 나니까 그때 내가 사랑스럽더라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 이 사랑을 깨닫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주신 가정을 사랑하고 현장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두 번째 주시는 게 뭡니까? 희락이라. 희락이란 말 뭡니까? 기쁘고 즐겁다. 기쁘고 즐거움이라고. 렘넌트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요 쾌락을 줍니다. 일시적이죠. 순간적이죠.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이 주는 문화를 통해서 주는 쾌락을 얻고자 끊임없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이 영적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술, 알겠죠? 뭐 음행, 그 순간에 쾌락 주는 것 같죠? 인생 다 파괴시켜요. 알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진짜 있다니까.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뭐냐, 막 이게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막 불신자들 보면 막 술 먹고 재밌게 놀고 막 이 쾌락 쫓아서 막 하잖아요. 그 다음날 숙취 때문에 고생하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디 있습니까? 예배 자리 있잖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침에 일어나 봐요. 행복해요. 달라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구별된 희락, 예수 믿는 거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무한도전이 재밌어? 고등부 예배가 재밌어? 무한도전이야. 내가 못 봤는데 뉴스 보니까 뭐지 컬링 대표가 나왔더라고. 나 반드시 다운받아서 볼 거야. 결단했어. 오늘 아침에 잠시. 내일 언제 시간 되지 다운받아서 혼자 봐야지. 희번덕거리면서 봐야지 생각했다니까. 여러분 당연하지. 예능이 재밌지.
근데 우리는 그거랑 비교하면 안 돼. 예배에는 뭐가 있다고? 진짜 하나님 주신 희락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공부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하잖아요.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 속에 희락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문제 위기 오면 무너지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와 위기 속에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고 복음 붙잡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희락을 주신다니까. 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삶에 중요한 게 돼야 돼요. 세 번째 뭡니까? 화평. 우리 선생님 이름이죠. 화평. 화평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평안이에요. 예? 이건 뭡니까? 영원한 평안이라. 쉽게 하면 더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 뭐라고 기록합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성령을 따라 살면 평안이 있어요. 목사님이 사역하다가 그런 일이 많거든요. 뭐 신행수 목사님은 말할 수 없죠. 거의 전도의 머신이시잖아요. 진짜 현장에서 불안 속에 고통 속에서 고통당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만나고 참된 평안 얻고 인생 배우고 당연한 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것과 똑같아. 여러분 생각해봐요. 목사님이 자갈치 시장에서 봤다니까. 부산의 자갈치 시장을 목사님 잘 걸어 다녀요. 거기 되게 맛집이 한두 군데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데 가는데 걸어가고 있는데 저도 이게 자갈치 보면서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자갈치 시장 가보면 양쪽에 생선 매대가 쫙 있어요. 근데 어떤 남자아이가 나 그런 애 처음 봤잖아. 웃으면서 생선 눈을 찌르고 다니는 거예요. 남자애가 엄마가 하지마! 아니 푹 찌르고 할머니 당황하고 다 당황해서 야 난 저거 되게 신기하다 이랬거든요. 근데 애가 엄마 손잡고 눈 찌르고 생선 뺨 때리고 계속 이렇게 막 겁없이 다녀. 그러다가 갑자기 엄마가 화장실이 너무 급했나 봐. 몸이 베베베베 꼬이더라고. 내가 봤다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엄마가 금방 갔다 올 테니까 여기 잠시만 서 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싹 사라졌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누나를 찌르고 다니는 애들이 애가 갑자기 얼굴이 하얀질색하더니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무슨 말해도 상관도 없어. 관심도 없어. 그러다가 얘가 울다가 생선 보고 놀라갖고 뒤로 넘어져. 그전에는 분명히 눈을 찌르고 다녔는데 엄마를 떠나버리니까 애가 생선을 몰라서 뒤로 보고 놀라서 뒤로 넘어지더라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애를 달랬다가 더 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딱 보면서 하나님 떠난 인생의 상태가 저렇지. 그리고 그렇게 자지러지게 울다가 엄마가 급하게 착 달려서 애를 안는 순간 애가 다시 웃고 다시 생선을 보면서 평안. 알겠어요? 엄마 없으면 뭐든지 불안해. 엄마와 함께하면 다 괜찮아.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뭘 주신다? 화평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것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지키지? 불안해. 무서워. 난 혼자야. 이 생각에 빠져서 아니야. 난 혼자가 아니야. 이러면 정신문제 와요. 뭐 하라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성령을 따라 살면 뭐라? 열매는 갑자기 맺어지는 거라. 네 번째,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는 건 무엇입니까? 인내한다가 아니에요. 여유라. 왜냐? 세 가지 가지고 있거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 주신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할 수 있어? 기다릴 수 있지. 어떻게? 여유롭게. 조급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있으니까. 렘넌트 여러분, 진짜 이거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이거 믿죠? 여러분 다 가정 문제 조급해하지 않아. 내가 어쩔 수 없지. 우리 엄마 절대 안 바뀌어요. 예? 우리 엄마도 안 바뀌더라고. 안 바뀌어. 우리 아빠 더 안 바뀌어. 기대하지 마. 그대로일 거예요. 환경 그대로일 거예요. 기대하지 마. 딱 기대할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 딱 죽고 믿고 좀 여유롭게.
분명히 우리 삶에 사람들이 딱 볼 때 많은 갈등 어려움 올 수 있죠. 조급할 수 있죠. 학교 갔더니 고등학교 갔죠. 분위기 다르죠. 중학교 때랑 완전 다르거든. 자칫해 보면 그 분위기 휩쓸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비밀 뭡니까?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오래 참음 다섯 번째 자비함. 자비는 뭐냐? 하나님이 지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봅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원래 하나님은요, 사람은 사랑하고 물질은 사용하도록 디자인하셨는데 지금은 영리시대예요. 물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용해요. 맞지요? 그리스도는 그러면 안 돼요. 내게 이익이 되냐? 좋은 만남, 손해를 준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소중히,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소중히. 그런 사람도 있다고. 지나가다가 개가 보면 차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알겠죠? 여러분이 주신 사람과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를 딱 가져야 돼요. 여섯 번째, 양선. 무엇입니까? 양선은요, 선행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볼 때 이미지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착해. 이게 딱 이미지다. 왜냐하면 이런 삶의 열매 때문이죠. 목사님도 이번 주에 두 가지 선행을 행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첫 번째, 광주 집회 가는데 할아버지 하나가 되게 막 KTX를 탔는데 못 찾고 헤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갑자기 어이 총각, 여기가 어디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 선생님, 여기는 두 칸을 더 가셔서 세 번째 줄에 앉을 수 있어요. 그렇게 복잡하네. 지나가시는 거예요. 복잡하시겠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짐을 들고 따라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젊은이가 세상에 필요하지 뭐 이러면서 계속 혼자 말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두 칸 더 가서 앉아. 아버지도 생각나고 해서 모셔다 드려서 선생님 이 자리입니다. 그랬더니 대학생인가? 그래서 내가 누가 봐도 내가 대학생이 아니라서 선생님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랬나 이러면서 앉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딱 오는데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한 거죠. 노약자 돕는 거예요. 딱 기분 좋더라고. 앉아서 또 집회 왔어요. 집회 마치고 다시 서울에 올라왔어요. 이제 용산에 딱 내렸는데 딱 갔는데 외국 사람 둘이서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 막 엄청 표정이 난감한 표정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한테 딱 날 붙잡더니 도와달라는 거예요, 영어로. 그래서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딱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졸리 트리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인졸리가 뭐지? 을지로 맞다는 거야. 얘들이 인포메이션에서 계속 인졸리 트리 계속 하는데 역시 영어는 무슨 인졸리가 어디지? 인절미 떡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인졸리 트리 을지로인가? 을지로 삼가. 바로 찾아줬지. 맞다고. 명동에 가깝다면서 명동 바로 옆에 을지로 삼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용산이 기차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완전 멘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5코스를 돌아가면 돼 이렇게 들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겠다. 그럼 내가 안내할 테니까 따라오라고. 그래서 제가 안내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평창 올림픽 때문에 리서치 때문에 왔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잠시 있는데 서울 되게 아름다운데 이렇고 저렇고 당신은 너무 착한 사람 같고 잘생겨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계속 얘들이. 그래서 나는 근데 짧게 알아듣지만 말을 잘 못해가지고 되게 답답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걔들 데려다 주면서 그래서 왜 이렇게 자기들한테 친절을 베푸냐고. 그래서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다음에 당신들도 하나님의 사랑 알았으면 좋겠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말을 아주 짧게 정말 단어로 말도 안 되게 설명을 하면서 내가 영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다는 분노를 혼자 느끼면서 돌아왔어. 알겠죠? 인절리도 계속 이거 하면서 되게 재밌다면서 이러고 혼자 왔는데, 렘넌트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어린아이가 어려움 당한다. 보호해줘야죠. 알겠죠? 어른이 힘든 거 무거운 거 물고 올라간다고 어떻게 들어줘야지. 그런 거 말해. 나는 이제 항상 그러거든요. 누가 무거운 거. 그래서 지난번에 할머니가 뭘 되게 힘들게 드시다고 내가 들어드렸더니까 총각 가져가지는 마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할머니 배추는 저한테 필요 없어요 이러면서 내가 내려다 주고 왔는데,
어쨌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겠죠? 당연한 거예요. 어른 보면 인사하고, 알겠죠? 상식적으로 그러셔야 돼요. 그러면서 7번째, 충성. 충성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절과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지켜내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시절,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있고 고등학교 역할을 주셨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그뿐입니까? 또 남자 랩런트, 여자 랩런트로 불렀어요. 그죠? 그리고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교회 안에서 랩런트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니까. 목사님 얘기합니다. 1등을, 여러분 1등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재능과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요. 충성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알겠습니까? 좀 남자답게 멋있게 좀 살고, 여자답게 좀 아름답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좀 매력도 풀풀 풍기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좀 생각도 좀 여유롭게, 학교 가가지고 막 세상 사람들한테 눌려가지고 허허 하지 말고 조금 하나님 주신 평안 딱 붙잡고 도전하고. 알겠습니까? 그런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8번째, 온유. 여러분 이건 뭐냐? 이 충성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을 수많은 유혹과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온유는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비밀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를 지키기에 세상과 사람의 말과 사건과 시련이 나의 생각을 빼앗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결국 9번째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라. 절제는 무엇입니까? 참는 게 아니에요.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 자유한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니까. 알겠습니까? 딱 이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질문할 게 뭐냐? 이 모든 열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자신의 삶에서 맺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율법으로 또 해석하면 안 돼. 죽어요 사람이. 사랑해야지. 아니라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핵심이 뭐냐? 야, 복음이면 돼.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어. 율법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그건 다른 복음이야. 다른 복음 전하지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해. 그것만 붙잡아. 하나님이 모든 열매 주셔. 이게 갈라디아의 핵심이라니까.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까지도 율법과 행위로 해석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사랑해야지, 기뻐해야지, 평안해야지 하면서 불안해져. 오래 참아야지 암 걸립니다. 알겠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방법은 뭐라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 또 이것도 나는 사랑도 잘 모르겠고 희락도 모르겠고 화평은 없고 오히려 육체의 열매 내 삶이 매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상관없다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열매 주신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 되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자, 성령 하나님을 목사님이 지난주도 설명했지만 파라클레토스, 헬라어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중보자시다, 보혜사다. 한글로 이렇게 해석됐죠.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가르치신다. 이 말을 현대어로 풀자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의사이시고 변호사이시며 스승이시다.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며 하나님의 손과 계획을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실제라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신다니까. 어떤 강한 상처, 오래된 상처도 상관없어요. 진짜 성령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한 역사를 이루신다. 이게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이라. 최고의 의사, 변호사, 스승 되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 로히. 그렇죠. 길을 아는 사람은 가장 좋은 길로, 빠른 길로 인도해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길을 인도하신다니까. 렘넌트 여러분은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입시가 걱정되잖아요. 고등학교의 삶이 갈등되죠. 여러분 걱정할 거 없다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지으신 이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진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삶의 열매를 주신다. 이 삶의 열매는 여러분의 인생을, 시제를 지킨다니까. 그리고 진짜 인도성 있죠. 하나님이 힘과 지혜 주신다니까.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어요. 성령을 의지하는 삶, 성경에 나왔던 렘넌트 7명의 삶이었고 교회사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렘넌트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축복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요셉도 삶의 많은 어려움, 갈등의 순간을 만났잖아요. 그때마다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살았어요. 형들이 죽이려고 위협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현실이, 그 갈등이, 그 문제가 요셉의 삶을 흔들지 못했어요. 왜냐?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셨거든요. 세상을 살리고 이끌 지혜를 충만한 힘 가운데 허락하셨잖아요. 영적인 건 실제라고요. 고등학생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입시 전형에 대한 완벽한 이해 필요하지요. 여러분의 정확한 전공을 찾아내는 인턴십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렘넌트 삶에 하나님은 가장 구체적이고 선명한 모든 삶의 방향을 주실 거예요. 이거 믿고 살아가야 돼요. 이거 감각 아는 사람이 기도 딱 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도 성령으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백이 달라.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진짜 지금 이 갈등이 제 삶을 흔듭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막 분노가 일어나서 사단 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의지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갑자기 오래 참음, 알겠죠? 양선 뭐 이런 게 나온다니까. 진짜 하나님 주신다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는 잠시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질문하면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뭐냐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랑 오늘 식당을 갔어. 그런데 내가 무엇을 먹고 싶은지 궁금하다면 가만히 날 보십시오. 생각납니까? 김민길 목사님은 고기를 좋아하겠지. 근데 고기가 들어간 음식이 너무 많네. 무엇을 먹고 싶으실까? 지장면일까 아닐까? 이렇게 하면 정신문제 와요. 어떻게 하면 돼? 목사님 뭐 드실랍니까? 끝. 그럼 내가 나는 이거 먹을래. 끝. 간단한 거예요. 성령의 도심을 어떻게 구합니까?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오늘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갈등을 만났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제가 이런 단계를 좀 만났는데 솔직히 너무 하신 거 아니냐고. 제 머리가 돌 같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 이렇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거 심하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의 스승 되시지 않습니까?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진짜 실제라고. 학업의 순간에, 갈등의 순간에, 모든 순간에 어떤 삶을 살아라? 성령을 의지하는 삶. 결론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번 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좀 같이 다녀오시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다음에 가자. 지금 힘들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있어요. 어머니, 엄마 인생에서 제일 힘 있을 때가 지금일 텐데. 에? 지금이 제일 젊어요. 2년 지나면 더 힘 없을걸. 지금 갑시다니까 엄마가 알았다면서. 그럼 뭐 결단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시절은요, 지금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새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안은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누구?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성령을 의지하여 언약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렘넌트 여러분, 저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꿈꾸십시오. 분명히 놔뒀는데 바닥에 떨어졌어요. 예배팀에게 항상 죄송한 마음을 드리고요. 언약을 꿈꾸라. 무슨 말이냐? 목사님이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되게 멋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멋있는 것이 언약을 이루시는 거,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렘넌트 사역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아이들이 언약을 듣지만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언약이 너무 추상적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그게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을 의지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꿈꾸는 렘넌트로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렘넌트 여러분, 237개 나라는 복음화 될 거예요.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선교 사역은 지속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선교사님? 아니에요. 이 언약을 꿈꾸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한테 뭐 얘기합니까? 야, 현실은 개념이 있어야 돼. 그러나 믿음은 무개념해야 한다. 개념 있게 살아야 돼요. 시제를 지키고 멋있는 고등학생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실 미래는, 이 성령께서 이 열매를 통해서 이끄실 미래는 언약을 이루시는 미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나오면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말고 딱 잡아가지고 가슴팍에 받고 먹고 고백해버리라니까. 청소년 수련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회 때 시대 전도자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성교운동의 주역이라고 딱 던졌어. 그때 많은 렘넌트들이 그렇구나, 여기서 멈춘다니까. 이때 받아서 먹어버려야지. 가슴팍에 새기고 맨날 고백하고 책상에 적어놓고 벽에 딱 붙여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지. 오늘 살아가는 이유, 성령을 이제 오늘 몸부림치는 모든 이유는 다른 것도 아닙니다. 이 언약의 성취의 주역이 내가 되도록, 내 미래가 되도록, 내 삶이 되도록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고 성령을 의지하여 언약을 꿈꾸는 우리 렘넌트들과 사역자들의 모든 삶과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들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